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회복의 사람 야곱, 그 다음에 지난주는 형통의 사람 요셉,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로 도전의 사람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잠시 식사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속을 썩히거나 원치 않는 건강이 악화돼서 질병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유명한 이대희라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년에 암 수술만 약 600번 정도 할 정도로 유명한 암 수술 전문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 본인도, 이대희라는 의사분도요, 이 대장암 4기에 걸립니다. 대장암 4기에 걸려서 3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은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이 간과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결국 의사 선생님들도 이분의 수술하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이대희 의사 선생님의 반응입니다. 반응.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책을 썼거든요. 반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될 때마다, 불경기일 때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되돌아보니 나를 가장 위태롭게 했던 그 사건, 그 위기가 내게는 가장 큰 은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담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다가 밤 사격중에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 도전적인 신앙을 원하는데 이 도전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겠어요? 뭡니까? 도전적인 신앙이란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도전적인 신앙이란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왕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로 날마다 비명이나 지르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옥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 정신을, 인간을 만들 때 모험 정신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험가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이 모험 정신을 주셨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한번요, 40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 태어나자마자 노예입니다. 노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노예 생활에 순응해서 벽돌이나 나르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 그렇죠? 나는 노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현실에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사는 겁니다. 비굴, 저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한 반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3에 대한 뭘 말씀하시냐면 모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반항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제3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모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모험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모험과 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의 길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이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마리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된 여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요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모험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고생이 임신했다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발각된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전 정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는 너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는데 네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냥 마리아가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험을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목숨처럼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응답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보시겠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끝부분에 왜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이 마리아의 믿음에 천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대답 앞에 토를 하나 더 달았어요.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무조건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란 말에는요 종에게는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믿음도 담겨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에 담겨 있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불평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든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고,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숱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전 안 했어요. 모험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고. 지금 자식이 고3인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냐고. 공부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을 사양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우리 자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하실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은 내 주인이오니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도전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요, 위선이란 단어 나올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선적인 삶을 살 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는요, 지는 못하면서, 제가 저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지는 못하면서 저렇게 말은 잘한다고. 그게 뭘까요? 위선이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정작 제 자신은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마음에 품고 있어서, 주님, 이게 접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주님, 이게 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나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눈물이 핑 도는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한 번도요, 너 그거 참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너 브라질에서 목회 열심히 했구나, 참 대견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주님, 너무 제 자신을 보니 추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싶었는데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연약해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거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우리가 발돋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도전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요, 첫 번째 모험을 하라 그랬잖아요. 모험을 하되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험을 하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 나는 어찌할 줄 모를 때,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응답받고요, 회복이 됩니다. 제가 R.A. 토레이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이야기예요.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자, 상담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에도 참석해보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께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목사님이 그 상담하시는 분에게,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매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많지요.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내세우지 마십시오. 해봤자 응답 안 됩니다. 더 답답합니다. 더 실망이 커집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좀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대로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그녀는 그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내 자신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봤더니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더랍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내가 욕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도 있다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지요. 괴롭지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마음에 창피해서 죽겠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두 번째 단계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것만 기도하라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셔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실 때 너무나도 감격이 되더랍니다.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기뻐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하는 그녀에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렇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해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당신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이 자매가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고 순종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이 왜 이러나? 내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오늘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볼게요. 성경 본문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어떤 선생님이 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요, 풍랑이 이는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 준지 아십니까? 성질이 급해서,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고. 저 기억이 그렇게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 성질이 급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절대 그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런 보세요. 베드로의 성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요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기도 응답 받고 간 겁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귀 자르고 막 그런 이야기를 미스트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점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정신으로 모험하기를 원하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누굴 빗대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종종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다니기 싫어하는 회사에 사표를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더러 신학교 가라 그랬다고 신학교를 간 사람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거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목사로서 때로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답답한 것은요 엉뚱한 사람 말 듣고 나서 다 꼬일 대로 꼬인 다음에 목사님한테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험을 하되 오늘 두 번째 본문의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험이라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셔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여러분 지금은 독일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독일이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니체라는 철학자가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독일 교회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요 니체는 신성모독의 죄를 사죄하라고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자 니체가 자신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한 데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항의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신의 무덤이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만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끼리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봐, 저게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무 극단적인 비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하늘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속상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미 동조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라 주 활동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도로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특별히 새벽기도리 특세라 그랬죠. 특별히 새벽기도 하자면 여러분 사탄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특별 새벽기도이냐고, 요즘 무슨 새벽기도가 한다고 변화가 있느냐고, 이 교회도 저 교회도 특별하면 또 좀만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만 한다고.
너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두 번 했느냐고.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처음이냐고. 그래봤자 기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에 동조가 된다면,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는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동시에 아무리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전적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격이 급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2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였죠. 근데 움직였는데, 그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요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베드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합니다.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요, 기도를 소홀히 한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사고 들으십시오. 요즘 목회자의 목회 대부분이 상처받은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한국교회 옛날에 대단했던 야성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우리는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지간한 일에도 놀라지 말고 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요, 좀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상처받는 일이 많은지. 제 경험입니다만 희한해요. 기도하면 야성이 회복됩니다. 야성이 회복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야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변합니다. 이제는요, 정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래주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인 내가 먼저 기도해 주자.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시적으로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섬세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슨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비굴하고 초라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건 계속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0% 죽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맛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안 계시다면 우리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비상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그런 소리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정신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당할 때 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이루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도전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교회 이름이 예수 구원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수 구원 교회가 있는데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대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알고자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후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주저하면서 겸손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5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자 힘들었습니다. 너무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사역도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아들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사인을 알기 위해서 수소문하던 중에 경찰 간부가 교회를 찾아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조사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만약 계속 법석을 떠는 경우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는 떠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날 명분을 찾은 거죠.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확증을 받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떠날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하나 주겠다. 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 네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역에 일어나는 배후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3의 길 모험하라고, 도전하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한번 제3의 길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전을 해 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함께